할렐루야. 2025년의 첫 번째 금요성령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요성령 기도의 찬양 인도를 맡은 김선홍 전도사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었던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각자 가지고 계신 새로운 기도 제목들과 새로운 다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올 한 해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다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찬양일 테지만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옳은 길 바른 길 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편곡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고백 높이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2025년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2025년 한 해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세상 가치들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첫 예배,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한 해의 첫 번째 시간, 아주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최연석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0년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신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이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 밤마다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시여 우리를 맞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의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오로만져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만나 주옵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는 다른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적 전쟁의 자리인 것이죠. 한 주간 참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첫 금요 성령 집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금식 기도 중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증명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증명하다가, 입증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이 사단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과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그 최고의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 그 진면목, 그 진흙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주,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주신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인 것이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이 가진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업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꽃이 있네, 꽃이 하나 있네 하고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 예술가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을 주목하고 그 꽃을 그립니다. 아름답게. 그리고서 딱 내놨을 때 사람들이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 꽃은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네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주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신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선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존중하는 말을 씁니다. 그를 아끼는 말을 씁니다. 그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멋진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정만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선하고 진실되고 착하며 성실한 사람, 바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랑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자기 위안은 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바라보되 자유롭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수용하는 것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잘못된 점은 꾸지람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꾸지람을,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는 그 아이를 또 끌어안아 줍니다. 자비로서, 궁유로서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보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베드로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 안에 숨겨진 체계의 가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멋지게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듯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한 고멜을 계속 데리고 오죠. 기회를 계속 줍니다. 바보 같죠. 속았는데 또 속아주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삼아주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쩔쩔매시고 더 잘해주고자 애쓰시는 거죠. 제 어머니가 89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얼마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미안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너를 고생 안 시키고 잘해 주려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아유, 어머니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미안하지 않으시다. 너무 잘해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저는 어머니 주무시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늦게 주무시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나이 들어 노년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실 때 그때 주무시는 모습을 봤지 그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하시고 가족들이 다 잔 뒤에야 뒷정리 다 하시고 밤늦게 주무셨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 뭐가 미안합니까? 그런데 미안하시대요. 그런데 미안하시대요.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신기한 겁니다. 다 죽어도 미안하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굳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한데, 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요, 사랑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주고 싶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기대하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랑에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에 무능력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무능력한 거예요. 너무나 무능력한 거예요. 대신 사랑의 반대 것은 잘해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사랑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능력을 갖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뭐냐면 지혜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질 때. 그래서 거듭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은 우리 생의 원동력이거든요. 연료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질 때라야,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야, 사랑받을 때라야 우리는 살 힘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에 접촉된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망을 갖게 되고 사랑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접촉된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세상을 이길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경쟁과 갈등이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애써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냐? 사랑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한공항 참사로 가족 18명을 잃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빠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가지 일가족이 다 가셨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음을 삼키는 그들을 보면서 견뎌야 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 되지 왜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랑의 원리를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정치 논리만 있으면 되지 뭐. 과연 그럴까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되지 뭐. 면피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합당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그 슬픔을 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넘어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다고요. 책임만 면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살리는 겁니다. 돈만 불어다 주면 되잖아. 돈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되는가? 세상은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말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묶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 끈이 묶는 거예요. 다른 게 묶는 게 아니라고요.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 현란한 언술로, 언변술로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천만에 맞아.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진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왜 엄마를 우리가 가장 사랑합니까? 엄마의 진정성이 있거든요. 엄마는 진짜거든요.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 동굴에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벽에다가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적고 갔다니까요. 모든 감옥에서 가장 많이 적힌 건 엄마였어요. 엄마. 마들이었다고요. 그 단어가. 자기가 가장 참혹한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죽어갈 때 부른 이름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를 진짜 아껴준 사람이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 부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끄는 것도, 사람을 묶는 것도, 그 사람을 지속하게 하는 것도, 지탱하게 하는 것도 사랑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인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일도 쉬워지고요. 인간관계도 쉬워지고요. 내 삶도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희생이 됩니다. 사랑하면 섬김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면요,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쉽게 배워버립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라야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존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전에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버립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면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내가 정당한데도 쩔쩔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길을 말이죠. 운명을. 그래서 교회는 정치의 논리에 빠져갖고 누구 서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사랑의 손과 사랑의 발, 사랑의 가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좌파교회라면서 교회 떠났어요? 또 어떤 사람 저에게 꼴통 보수라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좌파교회, 우파교회입니까? 예수파교회예요. 예수파교회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 논리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평가합니까? 우습자잔 정치 논리 가지고 정치 따위로 어디다 갖다 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그만이 생명이고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하찮은 것을 어디다 갖다 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거든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셔요. 한 문명을 없애시기도 하고 한 문명을 살리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침, 이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시고 어느 쪽에 있던 사람이든 사랑하고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주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주님 아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무한 항공항의 참사로 숨져간 분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이 나라의 운명을 주님 맡기니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 달라고 또 특별히 청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거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주와 갈등과 반목과 비난과 불평과 아픔 가득한 주여 이 사회와 이 나라 위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무하고 공격하며 비난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덮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또는 내 자신이나 가족의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생기지 않아서, 뚱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였었던, 사랑하지 못하였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입은 상처나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팠었던 배신의 흉터나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남겼었던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제가 이 사람만큼은, 이 자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를 입혔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을 남겼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찢긴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그 사람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너무나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너무 나쁜 상처를 입었었던 아버지여 주님,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이 아버지 나를 상처에 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요즘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소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람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과의 가치가 있는지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누가 믿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손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먼저 연락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나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기억해보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세워진 우리나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 먼 땅까지 날아와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피가 있는 곳이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세운 대한민국인데 너무나도 위험한 지경 가운데 나라가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었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 안위와 다른 소소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느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보다 그 빛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라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니 아버지 오신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오신 온전히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감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 또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나라의 부족자들과 아버지 주님 신자들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하여서 새싹으로 키우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두고 이 교회 안에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겠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거야 라고 너무나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많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는 시간은 채 2시간도, 한 주에 채 2시간도 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들과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이고 교회의 어른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교회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키울 자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과도 같은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